켜주세요. 네. 예, 우리 찬송가 335장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찬양 주 앞에 드립니다. 403장입니다.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한 장만 더 찬양하고 우리 말씀 예배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자, 오늘 바꾸겠습니다. 292장으로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병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7월을 맞이하여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를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닌 제자를 세우는데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나를 말씀으로 점검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고, 그 말씀 안에서 미션을 찾고 말씀 안에서 시청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이 전부 다 이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방향을 잡고 오늘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답을 얻고 주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되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잊지 않고 정말 오직 세계 복음화에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지역에도 정말 복음의 문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저희를 매일매일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못 듣게 혼면형을 집어넣어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하늘과 땅과 권세 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강대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꿔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후반기를 출발하는 첫 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그랬어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의 직무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성소 안에서 교회죠.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법대로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이 중매쟁이 역할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어깨에는 12지파 대표자들 명단이 올라가 있고 가슴에 흉패에는 12지파 개개인 그 모든 명단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갈 때는 그 에봇을 입고 가야 돼요. 에봇을 입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대표자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자로 중보자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의 완전한 그림자가 되시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 심부름하는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계속 짐승을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근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올 때마다 피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판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어린 양의 주인공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처럼 날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짐승의 피를 들고 나올 필요 없이 예수를만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꺾어버리고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을 우리에게 딱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해결하는 것은 뭐가 발동이 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항상 제사장은 대표를 가지고 언약 백성의 대표를 가지고 저 앞에 나와서 예배를 진행해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흉패나 이걸 만일에 놔두고 오면은 안 됩니다. 죽어요. 반드시 아까 우리 한 우리 성도 그 이야기했는데 날씨 더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은 더운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다 참고해가지고 다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옷은. 그래서 바로 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목숨과도. 그래서 제복을 입으면은 공인이 되는 거고 벗으면은 공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림자지요, 그림자.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림자. 그도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딱 한 번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만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우리 인간을 만나 주는 거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만나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 성소 속에 있는 기물들, 기구들 또 그 기구들이 세팅이 다 되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세워 가지고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이 계속 많은 거죠. 동고동락하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거기에 중매쟁이 역할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제사장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계속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그 심부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끊고 모든 들이닥치는 흑암시를 꺾어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를 위한 9가지 배려와 소통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계속 복음과 전도에 관한 말씀들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고 오늘은 뭐냐? 그러면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겠냐? 전도를 위한 9가지 배려와 소통. 크게는 3가지입니다. 자, 서론에 모든 응답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뭘 향하여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위치. 나는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위치. 내가 복음 안에 있냐, 복음 밖에 있냐. 말씀 안에 있냐, 말씀 밖에 있는가. 그렇죠? 예배 안에 있냐, 예배 밖에 있는가. 기도 안에 있냐, 기도 밖에 있는가. 내 자신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나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응답이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이냐, 응답을 못 받을 것이냐. 결판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결국 내 자신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면은 틀림없이 뭐 하게 되냐?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항상 우리 내가 누군지 놓쳐버리잖아요. 현장에 속아버리고 사람한테 속아버리고 문제 터지면 또 속아버리고 환경의 분위기에 또 속아버리거든요. 나에 대한 중요한 답 중에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받는 쪽으로 내가 행동하면은 틀림없이 뭐하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이 그릇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렇죠. 사람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복음 안에서 봐야 돼요. 이 복음 밖에서 보게 되면 다 죽일 사람이고 다 정죄할 사람들인데 자 복음 안에서 쳐다보면 3가지만 딱 쳐다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 자, 그 사람의 첫째, 그 사람의 내면.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이걸 보라 이 말. 그 사람의 내면. 내면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 예, 숨겨진 문제가 뭔지 그에 따른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따라 숨겨진 문제에 따른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는 웃고 있는데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우울한 친구들이 있어요.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반드시 내면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 둘째는 뒷면입니다. 이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뒷면. 살아온 배경.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아왔는가? 우상의 배경에 살아왔냐? 믿음의 배경에 살아왔냐? 계속 무신론의 배경 속에서 살아왔는가? 뒷면을 쫙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 앞면.
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현재의 모습, 이 모습이 뒤에 뭐가 있냐, 이게 다 숨겨져 있다니까. 내면이 있고 뒷면 속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고 깊이 그 심령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도와야 할 부분이 뭔지, 이 사람이 정말 묶여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때 제대로 된 기도가 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바른 기도가 나갈 리가 없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나와 사람을 정확한 보는 눈인데, 복음 안에서 세 가지를 쫙 보시면은 첫 번째 정보입니다. 정보. 자, 두 번째 인간관계. 세 번째 시간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많이 알수록 도움이 되겠죠. 첫째, 넓게 알아야 돼. 넓게. 정보는 넓게. 자, 첫째, 정보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익이 됩니다. 넓게. 뭔 말이죠? 전체를 딱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딱 보는 눈을 갖고 있으면 현재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조금도 뭐 걱정하지 않아요. 왜? 이게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 높게 봐야 돼. 높이, 높게. 이 부분만 넓게 보고 높이 보라 이 말입니다. 높이 보는 방법이 뭐죠? 이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죽이는 쪽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깊게 봐야 돼. 깊게. 일반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 읽었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9절 본문. 요셉은 뭘 잘했냐? 분석을 잘했습니다. 분석을 잘했어요. 자기에게 닥친 문제 딱 터지니까 전체를 보고 있었거든. 넓게 보고 있었거든. 높게 보고 깊게 보고. 그러니까 아무나 와도 조소에 그런 그릇이 딱 준비됐다는 거예요.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개개인들이 어디에 묶여 있으면은, 그렇죠, 이 상처에 묶여 있으면은 반드시 뭐야?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상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기본이 이거 복음 안에서 이걸 보는 가운데 정보를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뭐가요? 성격이 어떻고, 종교가 뭐고, 환경이 어떻고, 모든 부분들. 자, 두 번째, 인간관계.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점을 가진 사람과 나쁜 점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나쁜 사람 그런 거 없어요. 다 사람은 다 나쁜 사람 없습니다. 첫째, 위로. 인간관계 속에서 위에 있는 사람, 상사를 말하지요. 우리가 쳐다봐야 할 모든 위에 있는 분, 그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죠?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라. 하늘을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땅에 그 쳐다보냐? 위의 것을 쳐다봐. 골로새 3장 1절이래. 위의 것을 쳐다봐라.
그럼 위에 걸 쳐다보면 그게 뭐가 있다? 반드시 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직장 상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는 뭐 해주면 돼요? 직장 상사는 잘 섬겨주면 됩니다. 잘 섬겨주면 돼요. 봤을 때 인사 잘하고 커피 대접하고 시키는 잘하고 잘 섬겨주면, 내가 먼저 잘 섬겨주면 된다니까. 그러면 아무 시비 걸지 않습니다. 섬겨주지도 않고, 네? 시키는 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요. 괜히 그냥 미워요. 괜히 미워. 그래 딱 알아서 짝짝 하잖아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괜히 밥도 사주고 싶고 이쁘거든. 예? 밥도 사주고 싶고 막 보험도 전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든다니까. 뺀질뺀질이 막 머리 돌리면서 눈치 보면서 딱 보면 일 한 채 하고 일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친구는 전도도 안 하고 싶어. 그죠? 그렇다니까. 중요합니다. 상사는 뭐예요? 여러분 섬겨주면 돼요. 아무리 원수라도 나한테 유익이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 요셉이 그랬다니까. 근데 요셉이 집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 형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형들에게 뭐예요? 형들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거의 바쳤거든. 그것 때문에 찍힌 거야. 찍힌 거예요. 어느 날 찍혔어요? 완전히 그냥 죽이고 싶을 만큼 이렇게 비움을 당했다니까. 자, 위로. 그럼 보세요. 좌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좌우지자 좌우. 누굴 이야기합니까? 이건 이제 동료로 말해. 동료. 같은 동료들. 그렇죠? 이건 상사를 말할 수 있겠지. 상사. 내보다 위에 있는 상사. 이 사람은 나의 동료. 예를 들어 이제 회사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회사 생활하고 같이 학교에 입학해가 같이 학교 다니는 그 동료들 이야기합니다. 동료들, 장로들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잘 소통하면 돼요. 소통이에요, 소통. 잘 소통하다 보면은 그렇죠. 눈높이가 딱 맞아지거든. 이 요셉은 어느 정도 이것을 잘했냐면은 아주 잘했어요. 자, 노예로 집에서 이제 형들한테 미움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이 자기 상사잖아요. 잘 섬긴 거라. 여기서 인정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이게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뭘만 맡겠다면 완전히 이건 뭐 마음에 쏙쏙 들게 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놓치고 싶지. 자기 밑에 계속 데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동료, 그렇죠. 이 동료들과의 관계, 소위 말하는 이제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친구 관계도 잘 맺어놔요. 전도가 되려면은 관계가 좋아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반드시 뭐가 오냐면은 틀림없이 뭐가요? 요셉이 거기 들어가서 바우디발이 인정을 받고, 물론 그 마누라의 때문에 강간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또 있어요? 같은 동기들 많이 있거든. 동기들. 소위 말하는 이제 관리자들 같이 일하는 관리자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뢰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통. 그래서 보세요. 아래로 밑에 있는 직원들 말하겠죠. 이 사람들은 뭐 해주면 여러분 도와주면 됩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은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 왜? 뭐가 필요한지 다 알거든. 내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인자 들어오는 그런 신찬내기들, 후배 그 동료들을 잘 이렇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은 마음은 싹 열리고 딱 내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 답을 딱딱 주게 돼 있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였어요? 그래요. 장관을 만나게 했습니다. 장관. 감옥 안에서 장관들을
만나기, 이 장관은 누구냐? 바로하고 바로 연결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잘 섬기고 도와주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하게 됐어요.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니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사람한테 말하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로하고 사실 연결이 쫙 됩니다. 반드시 보세요. 뭘 해놓으면은, 우리가 섬기고 돕고 뭐 해놓으면은, 잘 관계를 맺어놓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잘하다가 중간에 가다 버려. 완전 삐딱한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해버리세요. 그럼 문 다 닫힌다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걸어다니는 전도지라니까. 걸어다니는 전도지.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시간표라는 것은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결국 보세요. 과거, 자, 요셉에게 있어서 과거는 뭡니까? 가정 현장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결국 가정에서 결국 종으로 팔려서 이렇게 형들이 미움을 받고 팔림을 당하게 됐잖아요. 여기서 요셉은 답을 다 냈습니다. 과거 여기서 뭘 해보겠냐? 아버지를 통해서 이 복음 회복,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받았거든. 가정 안에서 받았던 축복입니다. 가장 문제가 심했던 가정 안에서 요셉이 탁 붙잡고 체험했던 복음, 그다음에 기도해보. 아버지를 통해 복음 받았고 받은 복음을 가지고 뭐 기도 속에 들어갔다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마음을 둘 사람이 없잖아요. 집중해서 집중해. 그러면서 미션 회복, 사명 회복까지. 이걸 가정 안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줬지요? 그래, 꿈에 나타날 만큼 아버지가 줬던 복음이 기도 속에서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열 곡식단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제라는 애굽 보고마라는 딱 미션을 붙잡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현재 보세요.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노예. 실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뭘 누리게 됩니까? 요셉이 가장 큰 응답의 축복,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딱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죠? 형통한 자가 되어. 불신자가 인정했잖아요.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딜 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뭘 누리면 되느냐? 비록 노예 현장인데 거기서 몰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비밀 누려버렸다니까. 얼마나 사실 멋집니까 사실. 자, 노예 현장에서도 그렇고 감옥 현장에서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미래 보세요. 자, 미래는 어떤 이 감옥 현장이에요. 감옥 현장. 그렇죠. 이 노예 현장이고 미래는 감옥 현장. 어떻게 보면 끝난 인생이잖아요. 그건 종신형인데 하나님이 서비스로 누구를 딱 준비하냐? 이 장관들. 첫째는 누구? 교도소장. 장관들을 딱 하나님 준비해놨다니까. 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야 되거든. 애굽 보고만 하려면 반드시 바로를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썼던 방법이 이 방법을 썼네. 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장관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딱 설계도를 작성해 놨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드디어 왕을 만납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 40장이잖아요. 창세기 40장 1절에 23절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41장에 드디어 41장 38절에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나게, 이 시간표거든요. 자기가 꿈을 꾸어서 해석해 주는 그 장관이 복직이 됐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지나갔다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요셉이 복직되는 그 술 맡은 관장을 한마디 했다니까.
나는 여기 올 사람 아니다. 나는 제주도로 온 거 아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마지막에 부탁을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억하지요? 그러나 술 맡던 가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에 나온다니까. 기가 차잖아요. 기가 차게 잊어버렸어. 왜? 기억하면 안 돼. 왜? 애굽에 공문으로 뭐 취직되는 나이가 몇 살? 30살. 그때 요셉의 나이 몇 살? 28살이란 말이에요. 기가 차게 하나님께서 탁탁 톱니바퀴를 쫙딱 돌리면 기다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절대 설치면 안 된다니까. 문제가 어렵고 근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가서 막 술 잡수고 술 처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시간 있으면 딱 말씀 보고 성경을 딱 보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복음 구절을 찾아내. 복음 구절 찾아내야 돼. 드디어 보세요. 왕을 만나서 뭐 하게 돼? 45장 아까 읽었던 1절에서 5절 형들을 만났습니다. 가정 안에서 형들한테 자기가 꿈을 말했다가 그것 때문에 노예로 팔렸거든.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됐어. 왜? 기근이 들어놓으니까 자기 형들이 애굽 땅에 양식 사러 왔다니까. 요셉이 본 자기 형들이라.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모르잖아요. 여기서 딱 밝히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형들이. 진짜 죽었구나. 그러나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그래야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거다. 야,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배려와 소통, 배려. 모든 관점이 이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해가 된다니까. 저 사장님이, 저 원장님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해가 충분히 된다니까. 숨겨진 문제. 살아온 배경을 보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왔어. 많이 못 배웠어. 그래 보니까 이게 된 상처가 있다니까. 현재 모습은 안 그런 척 해더래요. 안 그런 척하면서 이렇게 막 표정 관리를 하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애굽 복음화, 애굽 복음화. 그래서 자기 형들을 애굽에 다 초청하고 아버지도 다 초청해서 기적으로 초청해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애굽을 복음화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해서 이들이 뭘 놓쳐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망각한 결과로 인해서 누구한테 사단한테 역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종살이 된 겁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뭐만 하면 돼요. 그래, 조금만 내가 머리를 숙이고 조금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답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입장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내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라 이 말입니다. 결론. 주의사항이 뭐냐? 요거 현실만 보지 마. 이게 굉장히 나를 실패시키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전체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첫째, 내가 어디 있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죠? 첫째, 뭐 해라? 이해하세요. 이해. 그 사람은 첫째 이해하세요. 둘째, 수용하세요.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 수용이 안 되는데요. 그때 하는 게 초월입니다. 초월. 기도하면 이게 가능돼요. 기도가 되면 저게 가능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저건 불가능해요. 초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여러분 살리게 돼 있으면 정복하게 돼 있어요. 초월하 그러니까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죠. 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바보가 아니라니까. 넓게
깊게 높게.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정복해버린다. 그래서 나라는 전 세계는 누가 정복해요? 남자가 정복합니까? 여자가 정복합니까? 남자가 정복해. 남자는 누가 정복해요? 여자가 조용히 정복해본다니까. 그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전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두 번째 보세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의 흐름을 조용히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 요셉이 그랬다니까. 분명히 노예였어요. 제수였습니다. 분명히 신하라. 그런데 요셉이 말한 것은 다 성취가 됐거든. 바로 왕도 요셉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보디발도 안 들으면 안 돼. 장관들도 요셉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그 형들도 요셉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게 됐다니까. 현장이 다 바뀌었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현장이 바뀌니까 뭐 하게 돼 있어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게 돼서 여러분 살아난다. 애굽 보고만 일어났다니 실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이 글로벌 제작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라나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후반기 시작됐으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현장 만나는 대상자들 이렇게 하세요. 분석을 하니까 내 자신부터 여러분 체크하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걸 한번 쫙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들을 내가 찾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지, 인도를 받고 있는지. 모든 대상자를 이렇게 쳐다보면 틀림없다니까. 내면, 뒷면, 앞면. 이건 가짜입니다. 이것 보고 다 속잖아. 앞면 뒤에 뒷면 있고 뒷면 뒤에 내면 있다니까. 이걸 볼 수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상사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래, 섬겨주면 되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래 도와주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소통하면 되고, 같이 대화하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전도를 위한 9가지 배려 소통에 대한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확인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람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되 그것도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의 내면, 뒷면, 앞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영적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하나님 관계,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 분석하면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혼을 낚아채는 그런 멋진 전도자로 하나님 힘차게 한 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의 모든 흐름들을 조용히 바꾸는 그런 멋진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찬송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에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예, 강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대학 리더 그 단계별 훈련과 또 그 전도기초 훈련이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월, 화, 목 요 3일 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화요 집회 또 WRC 리더 수련회 WRC 리더 수련회 오늘까지 마감이 됩니다. 비대면으로 다 진행하기 때문에 하시고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비는 5만 원입니다. 예, 주신 말씀 하나 붙잡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정말로 배려하는 마음과 소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모든 오해를 카트시키고 하나님 붙이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글로벌 제작교회 이 지역에 많은 답을 찾아 유리 방하는 심령들 또 노년부터 시작해서 어린 렘넌트까지 완전 살려내는 그런 후반기 또 이번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학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현장 보는 눈 열리고 영혼을 보는 눈 열리고 정말로 생명의 밥 양육의 맛을 보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전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행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허락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는 아버지가 끝내는 주인공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공급받고 가는 모든 현장을 대신해서 중보기도하며 묶인 자 잡힌 자 눌려있는 심령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제사장적 직무 그리스도의 삼직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상사도 있고 밑에 아버지 동료도 같은 동료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또 살려야 할 수많은 영혼들 많습니다. 내가 섬기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소통시키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을 주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여 낚아채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대학 또 단계별 훈련과 전도기초 훈련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팀들을 축복하시고 여기에 하나님 인도받는 모든 우리 대학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함께 아버지 대학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영혼을 살리고 또 양육을 하고 다락방을 통해서 중요한 또 생명의 맛을 봐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중심에 인생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학업하는 학생 학업을 살리고 직장인은 직장 살리고 산업인은 산업 살리고 사역자는 사역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전도를 위해서 아홉가지 배려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고 돕고 소통함을 통해서 모든 가는 현장에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리기로 작정하고 현장으로 파송받는 글로벌 제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부모님 위에 모든 형제 또 일가 친척 기도 대상 전도 대상자들 머리 위에 또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